오늘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이전에 스위스가 세계 시계 산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어떤 사람이 디지털 시계를 발명을 했어요. 그리고 시계회사 CEO에게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시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시계는 아날로그로 바늘이 돌아가야지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는 시계에 대해서 별 매력을 갖지 못하고 수용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일본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일본이 세계 시계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스위스는 한동안 이 시계 산업이 어려워서 경제가 하락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될 때 전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과거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앞에 있는 가나안을 봐야 되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 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먹었던 그 옛날 빵 같은 게 나오면은 그걸 먹으면서 옛날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오늘 더 발전되고 좋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로 끊임없이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교인 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싶은 유혹에 빠진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지금 사실 예수님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께서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나타난 제사장이다 그렇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제 조카가 점점 잘 살면서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져서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살았던 그 조카 롯이 전쟁통에 붙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 조카가 붙잡혀갔던데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소에 훈련한 종이 있었습니다. 318명이 있었어요. 엄청난 거부였던 것이죠. 그 종들을 데리고 내 왕이 그 연합을 해서 지금 이기고 가는데 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리품과 조카와 그 친척까지 다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데려오는 길에 왕의 골짜기를 지날 때 소돔 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는 졌는데 아브라함이 건져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먹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아보고 자신의 노량물 가운데 10%를 떼가지고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을 다시 인용하면서 살렘 왕이다. 살렘 왕, 평화의 왕이다. 멜렉과 그 다음에 세덱은 의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인데 이 사람은 참 신비로운 인물인데요. 족보가 없어요. 시작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이고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신비한 인물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내줌으로 제사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사람이어야 되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 죽으셨다, 제물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레위인이 아니잖아, 유다인이라면서 유다 지파에서 났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돼? 그건 율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멜기세덱인데, 예수님은 아론의 그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오신 분이시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오신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더 놀랍게 풀어갔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110편 4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해서 예수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태어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하고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에 의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 지파이지만 왕이시면서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아론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을 따라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을 15절에 별다른 제사장이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별다른 제사장. 별난 제사장 그러면 좋지 않은 의미인데,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헤데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딱 한 번 사용됐어요.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을 때 이렇게 사용됐어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따라 붙었어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본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잘 모르는 이유는 아론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을 가지고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나름대로 동물 제사를 해야 된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 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별다른 제사장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눈을 열지 못하고 있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님을 구약과 연결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시면 성경적 근거도 없이 교회에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못 배워갖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시면 구약적 근거가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이 보여줬던 많은 일들을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좀 흔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고 눈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단편적이고 과거의 것으로 끝나버리면 예수님은 생각보다 작은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 크신 분을 점점 더 강하게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 알면 되지, 재림하실 거 알면 되지, 뭐 그 구체적으로 구약을 끌어다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나는 그거 몰라도 예수 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포드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차가 스탑했는데 자기 회사 차였어요. 본넷을 열어라, 딱 열어줘. 운전자가 있는데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고쳐졌어요. 시동이 걸려요. 누구십니까? 나 이 회사, 이 포드 자동차 회사 회장 포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고치는 거는 기술자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친 분이 그 회사 회장님이고 그 차를 설계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분을 볼 때 그냥 노인이 아닌 거예요. 이건 대단한 사람을 오늘 만났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평생 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순종함을 통해, 따라합시다. 순종함을 통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경을 배우면서. 계속 성경을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시고 배운 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또 선물을 주세요. 또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7장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유다 자손이지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나타나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굉장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동물 제사는 지나간 일이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제사장을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구나. 그것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가 어렵냐고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히브리서가 어렵대요. 그래서 잘 모르겠대요. 묵상을 해도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렵대요. 제가 왜 어려웠지?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예수님을 깊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어려운가 하면요, 예수님을, 성경을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충분히 보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설교도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설교가 힘들어요. 근데 설교를 자주 하고 매주 하다 보면요, 설교를 그렇게 떨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도요, 가끔 한 번씩 보고 옛날에 본 그 기억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히브리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만난 예수님이 친숙한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정말 열심히 봐야 돼요. 저는 이번에 총회 가서 계속 히브리서를 읽고 주석도 2권이나 갖고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총회 참석해도 이번 주간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주간인데 히브리서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 언제 또 히브리서를 보겠어요. 그래서 틈이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히브리서를 계속 읽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면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나. 그러니까 제 방 함께 있는 목사님이 저보고 뭐게 설교 준비를 많이 하냐.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주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해도 히브리서를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지만 옛것과의 연속성 속에 일을 성취하신다. 제가 글 중에 이런 주석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렇죠?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은혜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훨씬 큰 분으로 나타나세요. 그냥 단순히 목자, 목수의 아들이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유다 지파로 나서 왕인 건 인정하는데 제사장인 건 인정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일 수 있다.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다윗의 시가 등장하면서 이 문제도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7장을 볼 때 두 성경 구절, 구약의 구절을 머리에 떠올려야 돼요. 하나는 창세기 14장이고 하나는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창세기 몇 장이요? 정신을 놓고 들으신 것 같아요. 창세기 몇 장? 14장. 시편 몇 편? 110편. 그게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약이 어디?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 이걸 하나 알아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오래전에 경호실장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집사님, 안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은 항상 경호실장이시니까 저 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빚비가 오면 막 가셨어요. 급하게. 근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5년 동안 계속 교회를 잘 나오셨어요. 떠나기 전에 전임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께 밥을 한번 사주셨습니다. 돌솥밥을 먹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식사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호실장님이 우리 동네 역사를 완전히 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칠궁이 그때 그게 사당이라는 걸 그때 그분을 통해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동네 곳곳에 유적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쭉 풀어나가는데 너무 밥을 먹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 저는 오래 살았는데 그런 거 저는 관심을 안 기울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동네는요 아주 기가 막힌 동네예요. 그래서 곳곳에 유적들이 많아요. 유적들이 많고 정말 골목도 예쁘고, 인왕산을 북악산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뭐 옛날에 호랑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동네가 참 유서 깊은 곳이고, 근데 경호를 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알고 경호하는 거하고 경찰관 몇 명 세우고 군인 몇 명 세워서 경호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역사를 완전히 쭉 보면서. 오늘도 제가 설교 전에 우리 장로님 두 분 소개시켜 드렸어요. 우리 김원도 장로님 아버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또 미국 가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또 우리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총회장님하고 같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제가 미국 집회를 가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는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좀 작아 보이고 뭐 중형 교회인데 소형에 가깝다, 뭐 이렇게 초라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때까지 배출된 인재들이 세계 가운데 흩어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역사를 알면요,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눈물과 헌신과 땀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 교회가 어떻고 뭐 세습이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예수님 아는 거를 중단한 사람은 생명력이 없어요. 작년에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올해 더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커가지고 얼굴이 밝고 빛나야 되는데, 옛날에는 좀 빛났는데 뭐 예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렇게 간다면 그분에게서 무슨 희망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갑자기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을 봐요.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갑자기 열심히 봅니까? 예수님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봐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개의 문제라고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올바로 설 수 있고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고 더 놀라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오늘도 중요한 것이죠.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는 어떤 계명입니까? 소가 끌려 나와서 죽임당하고 피를 뿌리고 그 소를 각을 떠갖고 번제로 드릴 때 그 연기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태릉 쪽에 있었어요. 거기에 배밭이 많았는데 무허가로 식당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돼지 숯불 갈비인데 전부 원조래요.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다 원조예요. 그런데 저녁이면 거기서 수백 마리의 돼지가 태워져서 죽죠. 그래가지고 막 연기가 나면은 바로 옆에 육군사관학교가 있고 건너편에 서울여대가 있었어요. 그 기숙사로 그 연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군사관학교에서 맨날 소고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도들이 얼마나 배고픈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그 저녁이 되면 돼지가 수백 마리가 탄다니까요. 연기가 척하게 돼요.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소가 타고 몇 마리씩 타잖아요. 매일 양이 타고 번제로 막 드려질 때 연기가 척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가, 동물의 죽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허리춤에 삐삐 차고 다녔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버리고 삐삐 차고 싶습니까? 비만 오면 양말이 다 젖어버리는, 버선이 젖어버리는 집신을 모터로 신어요. 비가 와도 새지 않는 운동화와 좋은 신이 있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옛날에 제사장들은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가요. 7월 10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의 옷에 금방울과 석류 모양의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달랑달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계속 안 나잖아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봐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면 그 성소에 들어올 때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를 참아 보지 못해. 그래서 아무리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제사장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끈을 달았다니까요. 방울 소리가 안 나서 죽었어요. 그럼 밖에서 끈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끌려 나와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과거에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의미와 방향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앞장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다.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앞에 보시고 1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카로운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가면 돼요.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봐요. 연약한 그것을 이렇게 참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세요. 마치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는 친정엄마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뭔가 이 죄를 한번 문제를 삼아가지고 좀 무너뜨려 버릴까? 이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시는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한다. 너희 안에 진리의 영을 부으신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들 그들을 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다른 일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잘 안 나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화요일날 2시 반에 이제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코를 고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코가 탱크처럼 곶어요. 그래서 잘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았는데요. 눈 감고 2시간 동안 잠이 안 와요. 군사 훈련 중이에요.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죠. 탱크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막 부시시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찾는데 대구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찾았어요. 찾아가서 이제 5시 5분에 교회를 도착했는데 문이 잠겼어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없어요. 관리 집사님 늦게 나오시나? 앉아서 20분 동안 기다렸어요. 관리 집사님은 안 나오고 저쪽에서 권사님으로 보이는 어떤 분이 오셔서 문을 딱 여시면서 3층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교회가 꽤 커 보이는데 목사님이 통합측 총회 참석하시느라고 총대셔서 익산 가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없어서 자습이래요. 그래서 아무도 뭐 인도자도 없는데 제가 나가서 또 설교할까 하다가 교단이 달라가지고 저희는 합동측이니까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50분 정도 하고 있는데 옆에 제 문 열어주신 분이 은혜가 이제 임한 것 같아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목사님이 설교도 안 했는데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없는 거 알면서도 나오신 성도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제가 그 코 고신 목사님께 감사해요. 안 그러면 내가 푹 잤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핑계대고 환경만 하고 그러지 말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나가면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너의 마음 내가 다 안다 하고 완전히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서도 얼마 전에 따님이 수술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또 다른 딸이 아파서 또 내일 수술한대요. 목사님 너무 삶이 힘들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힘든 걸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 나가야죠.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가야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그 이 쓰신 아사베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 들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욕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인데 더 건강해요.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는데 죽을 때 평안하게 죽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자기는 하나님 섬기느라고 섬기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건강도 어렵고 맨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런 하나님은 안 믿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악인들의 결국을 깨달았어요. 멀리 보니까 악인들은 눈으로 보기엔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 결론으로 적어놓은 말씀이 27절, 28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건강합니까? 하는 일이 잘 됩니까? 근데 하나님 멀리합니까? 그건 망할 거예요. 그건 망한 거예요. 좀 고난이 있고 어렵습니까? 옆에서 코를 골았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갔습니까? 복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으면 들어갔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집이 좀 가난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건강에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시편 110편 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셔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셨습니다.
뒷부분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상 제사장은 죽는다는 거죠. 계속 바뀌어요.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데려다 놓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니까 그게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고 있다 보니까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노쇠해지는 거죠. 총명한 사람도 나이가 85세, 90세 돼봐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뀔 필요가 없어요. 늘 우리 앞에 제사장으로 계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늘 부모님 자랑해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나한테 해주고 어머니도 훌륭하고 아버지도 훌륭하고. 여러분 50년 지나봐요. 부모님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가셨죠. 어떤 분은 자기 남편 자랑해요. 어떤 분은 자기 아내 자랑해요. 자랑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 남편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제일 엄마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이 말이에요. 엄마가 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다. 언제까지 잘해줄 수 있나요? 엄마가 하던 일을 이제 다 넘겨주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장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원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경험하는 자손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해주니까 넌 잘 될 거야. 너 이번 주에 교회 안 와도 내가 기도하니까 괜찮아.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영원한 제사장을 네가 만나야 돼. 엄마는 너를 계속 도울 수가 없어. 아버지는 너를 계속 도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제도 우리 박경우 집사님이 자부를 봤는데 자부가 신앙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영원한 제사장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모시도록 자녀들을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제사장의 사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우리 7장 25절을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 예수님을 다 배우신 분은 읽지 마세요. 예수님을 배우고 싶은 분은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항상 살아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누가 뭐 특별히 기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나는 더 힘들고 누구는 기도를 해주니까 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쓰지만 사실 그거는 맞으면서도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도 우리 애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제가 좋은 옥인교회 만나가지고 옥인교회 와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줘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는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의 배경이 있어서 나는 편하고 저쪽은 기도의 배경이 없어서 불편하고 그런 공식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데 맞으면서도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 모두 각 사람을 향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뭐 혹시 예수님 늦게 믿었는데 부모님 이미 다 돌아가시고 괜찮아요. 뭐 내 주변에 기도한 사람 별로 없다.
그래도 용기를 내세요. 예수님이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복받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건 좋지만 내가 기도해 주니까 너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 준 것도 있지만 주님이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데 형제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기도를 크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4가지 정리합니다. 첫째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요. 유다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있어요.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세요. 노회에 가보면은 90 넘으신 그 증경 노회장님 나오셔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2줄로 써야 되는데 왜 1줄로 썼냐고. 아니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3줄로 쓰든 1줄로 쓰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90세 드신 그 노인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환할 땐 빨리빨리 전환해야 돼요. 전환하지 않고 계속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리폼드 돼요. 개혁교회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계속 개혁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돼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복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만큼 손해요. 성경을 안 읽는 만큼 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세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꼭 믿고 또 주님의 기도하는 그 소리를 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잘못될 수 없다. 이것도 좋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죄를 멀리 해야지. 내가 더 영적인 일에 힘을 기울여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결국은 승리자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